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서 이제 헤브론으로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9명밖에 못 돌아갔죠. 시므온은 포승줄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간 이 9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주 까다롭게 자기들을 문책했는데 다음번 애굽을 방문할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야곱이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해. 애굽의 이 무서운 총리 대신은 사실은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왜 이 애굽의 총리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너희들 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지, 그냥 모질게 몰아세우는 바람에 자기들이 첩자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자기들 평범한 정직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고 자기들 가정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 정말 12형제 막내가 있는지 그 막내를 다음번엔 데리고 오면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다음번에도 양식을 구할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 그 정도로 이 일이 전개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들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르우벤과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이런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렇게 된 상황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모든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던 요셉이 오래전에 죽었는데, 20년 전에 죽었는데, 이젠 시므온도 애굽에 잡히고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내가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는 막내 베냐민까지도 너희가 데리고 가려고 하네. 안 된다.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간다. 너희들은 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를 다 골탕 먹이려고만 하느냐. 종종 우리도 야곱처럼 모두 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롭게 한다고 불평을 하고 싶은 상황이, 혹시 그런 상황을 만나십니까? 주위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냥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다 이 어려운 일들만, 사고만 터지는 혹 그런 때를 경험하십니까? 누군가 정말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양자택일 하라 그러는데 양쪽 다 아주 고통스러운 어려운 결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정말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런 곤란한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때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다른 사람들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일이 잘 순조롭게 풀려나가기도 하는데 어떻게 나는 항상 이렇게 역풍을 만나고 풍랑 가운데 어려운 일만 경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면 하나님께 막 불평하셨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런 식으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야. 나를 다 골탕 먹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불평하듯이 모두 다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고 모든 일이 항상 꼬이기만 하고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모습으로 일이 항상 그렇게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이 다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든 이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컨트롤 밖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바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런데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사노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고통을 주려는 세 종류의 대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 세상, 육신, 마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행하는 시대 정신,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흔들려고 하는, 세상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이 죄에 오염된 이 육신의 본성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 마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파멸로, 영적인 패배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를 향한 공격, 우리를 향한 유혹을 던져주는 이 세 가지의 대적. 첫째는 세상, 둘째는 우리 속에 이 죄에 물든 육신, 셋째는 마귀. 이 세 곳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때로는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다 고통스럽게 하려고 해, 이렇게 불평하던 야곱이 한 가지 잊은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잠깐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에게 돌아가는 그 축복 가로챘다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고향집에서 도망쳐야 했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치던 시절, 베델에서 빈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약속 주신 말씀,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펼쳐갈 것이라.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때,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난에서 면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고가 터질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적에 둘러싸인 것 같은, 애워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그 어떤 문제나 장애물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이것을 미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왕이여, 아람 군대가 여기를 쳐들어오고 하려니 거기를 방비하시오. 왕이여, 어느 쪽으로 가지 마시오. 그쪽에 아람 군대가 몰래 숨어서 매복하고 있으니 그 길을 가면 아니 됩니다. 이 아람의 왕이 자기들이 전략을 세우고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고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는데도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그 일이 항상 수포로 돌아가니까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래,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모고 그들에게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찾아내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이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이게 다 알려지느냐.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임금님,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라는 그 자를 먼저 잡아들여라. 어디 있나 찾아봐라. 며칠 뒤에 보고가 돌아왔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마병과 병거를 많은 군사가 밤새껏 가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종이 문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며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적군이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이 종이 영문을 몰라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늘에 가득 엘리사 선지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와! 아람 군대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이제 잡겠다고 성으로 가까이 모여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죠. 소경이 되게 하십니다. 엘리사가 성문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 여기 왜 왔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 그 사람 여기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모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앞에 데려가는데 눈먼 병사들이 엘리사를 따라옵니다. 문을 열고 다 들어가고 이스라엘 군대가 활과 화살로 창으로 다 겨누고 있는데 다 들어온 다음에 성문이 닫히고 눈이 띄어지고 아람 군대 전체가 즉석에서 생포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도 주변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애워싸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죄에 물든 우리의 육신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에 물든 육신이 나를 발목을 잡는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공격하는 이 마귀, 때로는 은근히 유혹하지만 때로는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유혹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많도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은 정말 급박합니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야곱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애굽에 잡혔는데 이제 너희가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느냐? 모두 다 나를 해롭게 하려는구나. 모두 다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려는구나. 아니,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믿을지어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지키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데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장해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호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던 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해야 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마지막에는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믿겠습니다. 지금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오늘 이 내 현실에는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며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려는 내 마음에 참된 경건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혹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동안 이 오랜 세월 하나님께 충성해 왔는데 나 혼자서만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섬기는 그곳에서 나 혼자만 이것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처럼 모두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다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어렵게 하려는 거야, 그런 불평은 아니할지라도 나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뿐이네요. 너무 힘이 든대요. 여러분 혹 그런 불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만큼 구약시대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절에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바알신은 남성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성신이라고 해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우리 땅에 풍요로움을 준다, 풍년을 주고 많은 열매를 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왕궁에서 후원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징계 심판하셔서 3년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3년의 그 징계가 끝나갈 무렵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내기를 하자. 바알의 모든 제사장 선지자들을 모아와라. 갈멜산에서 모이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라고 해라. 갈멜산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놔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인 것을 이 온 백성 앞에 증명하자.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850명 숫자 많으니 먼저 하시오.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저들을 놀리죠. 야, 바알이 신인데 산책 나간 나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라. 막 더 큰 소리 보니까 더 약 올립니다. 아마 낮잠을 주무시는 모양이다. 오수 시간이라서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라. 이번에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로 막 자기 몸을 해하며 자해하면서 피를 스스로 내가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야야 그만둬라 그만둬라, 이제 내 차례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12돌 모아서 쌓습니다. 12지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소서 12돌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물을 12항아리 갖다 부어라. 물을 부어서 제물, 나무, 이 돌제단 다 적시고 옆에 또랑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당신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만 아니라 제단을 쌓았던 돌을 다 태우고 제단 주변에 또랑에 있던 물까지 싹 핥아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만 아니라 돌까지 싹 태워서 없어진 그 장면을 보면서 주위에 둘러섰던 백성들이 다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그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들고 내려가서 처단해 버렸습니다. 이런 통쾌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면 엘리야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백성들 앞에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서서 이제 저들의 이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큰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승리를 경험한 바로 다음에 이런 부끄러운 패배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온 백성들 앞에 여호와께서 참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는데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자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후원하던 이 바알과 아셀의 예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저 제사장도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북쪽 이스라엘 그 갈멜산 거기에서부터 남쪽 제일 끝에 부엘세바까지 단걸음에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로 도망갔다는 것은 한국 지도로 따지면 제일 남쪽 끝 한라산까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도망가서 종은 거기에 두고 자기 홀로 광야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려고 도뎀 나무 밑에 누워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40일 길 나중에 더 가서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엘리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의 열정을 다해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허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단은 다 무너졌고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반복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너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를 가야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과 여건,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너 잘못 왔다. 그대로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 왔던 길 돌아가라. 왔던 길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위협한다고 두려워서 도망쳐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예후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없애버릴 것이다. 예후를 네가 왕을 세우는 자다. 왕후가 위협한다고 도망와 있지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네가 왕을 세우는 사람이다. 돌아가라. 두 번째는 네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네 사명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갈 네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우고 그 후에야 네 사명이 끝난다.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네가 아직도 감당할 중요한 일이 있다. 왕후가 위협한다고 도망친,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친 그에게 네가 왕을 세우는 자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지자를 후계자로 세워야 하느니라. 엄청난 이런 사명을 아직도 감당해야 한다고 격려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네가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만 아니라 너 혼자라고 느끼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신실한 나의 백성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경건한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애워싸임 당한 것 같은, 그냥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둘러싸였다고 느끼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니라. 너와 함께하는 자가 너를 대적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경건한 백성들이 있느니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자가 너를 대적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경건한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